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강절 첫 주를 맞게 되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 대강절이 이어지고 12월 25일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게 되는데, 대강절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대강절, 대림절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고,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으로 해서 1년 동안의 교회력이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후에는 주현절이 이제 있게 되는데, 성탄절 후 12일째 되는 날, 즉 12월 6일이 매년 주현절이 되는 겁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세상 앞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게 되었는데, 주님의 세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현절을 매우 의미 있게 지켰고, 아마도 그러한 신앙 전통이 동방정교회로 이어지며,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주현절은 12월 6일이 아니라 언제? 1월 6일이 되는 거죠. 1월 6일. 그래서 1월 6일을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연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7주 동안 또 이렇게 주현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7주째 되는 주간, 거기가 2월 22일 날, 내년도의 경우는 2월 22일이 성의 수요일이 됩니다. 성의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기간, 그 사순절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념하고 지키게 되고, 사순절 마지막 주가 되는 6주째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6월절 그날 종려주일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절제하며 금식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 고마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후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모든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왜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절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했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삶, 그런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영체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들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일째 된 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승천일이다. 승천일로 기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아멘, 이제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기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엄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성령 받아야 하느냐? 그래야 권능을 얻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 그런 역사, 능력,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구절에 유념할,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복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항상 최선이시고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여러분, 드디어 열흘째가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아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 부활하신 날부터는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님 승천하시고는 열흘째, 부활하신 후에는 50일째, 그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주의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했는데, 여기서 방언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기쁘고 기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각 나라 언어로 증거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김의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 피하여 숨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사람들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큰 소리로 찬양대가 산 위에 올라가 외치라, 산 위에서 외치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뭇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 죄와 죄의 굴레 속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아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는 역사.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강이 살고 바다를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장차 있을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만민이 살게 됐느냐? 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떤 영광이냐?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마라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걸 보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찾으셨고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주님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치 성전문에서 흘러나오게 된 물로 인하여 만물이 다시 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광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광경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차 모든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만민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은혜, 다시 사는 능력, 다시 사는 축복, 다시 사는 영광, 그것이 나타나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왜 주님이 그처럼 믿음을 찾으셨느냐, 믿음 보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살아나는 역사, 영생하는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더욱 사모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비로소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의 경우 그의 일평생 소원은 한 가지였잖아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님 나는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고 소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왕국주일의 삶이죠. 성령 강림절의 맨 마지막 결과가 뭐냐? 지난 주일이 왕국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 후로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주일이 왕국주일로 선포되는데 왕국주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국주일이죠. 여러분 그런 왕국주일의 축복, 왕국주일의 영광,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에게 결과로 주어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공동번역으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장을 탁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 네 거야. 할렐루야. 이 소망 바로 네 거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또한 여러분, 인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한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 하나씩 아멘 아멘이죠. 그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이김의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의 능력이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지,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당하는 것,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함의 증표가 뭐냐? 예를 들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았던 영광이죠. 그죠? 그가 눈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께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영광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영광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그에게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이제 네 거야. 이 영광 네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소망이 분명하다, 이런 승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갈 자가 없다는 게 중요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인데, 나를 통하여 너희는 확실히 그 영광을 이룰 것이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으면 너희가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가는 거야, 내 사랑으로 가는 거야, 내 능력으로 가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을 너희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력에 따라 살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목적으로 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왕국주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왕국주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대강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탄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최고의 영광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의 경우에는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져서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허둥지둥 기름 구하러 갔다 돌아보니까 이미 문 닫혔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면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처녀, 여러분, 신랑이 오셨을 때에 밝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환호성을 울리며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지혜로운 5처녀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력히 당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요동하게 됐어요. 이 마음이 막 그냥 흔들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질문하게 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뭐냐? 성령이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축복, 능력,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깊은 곳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울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가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사무엘로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또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또 후에는
노년의 때에 아들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켜서 몽진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그런 형국의 노임.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림을 보게 돼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한다.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내가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길을 구원으로 회복해 줬음을 보게 되는데, 살리시는 역사, 살리시는 은혜, 살리시는 축복, 할렐루야,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히스기야의 경우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성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나 자빠져 있는 거예요. 무려 18만 5천 명이 여호와께서 치심의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허둥지둥 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거기 돌아가서 부하의 손에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종말이 바로 그와 같이 끔찍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멸망이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유다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몸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15년을 연장시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사유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용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여 너희가 범죄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말씀하는. 또한 여러분, 여기서 사유하신다는 말은 긍휼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늘 긍휼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인해 늘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경건한 자들을 보실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서, 본문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멘.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을 열망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간 5 처녀처럼 우리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간당간당하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래서 신랑이 오셨을 때는 평소보다 불을 더 환히 밝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넉넉한 기름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백이신 문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성전 있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굳게 지켜라. 그 자리에서 늘 앞장서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국주일의 결과를 맞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왕국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대강제 시작됐는데, 금년 지금 시작,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여정이 왕국주일로 되어지길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왕국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쯤은 골짜기로 해를 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걸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겁없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왕국주일의 삶, 아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늘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